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다들 사랑스러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준정 사랑스러우십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우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우십니다. 저한테 가장 가까운 조성군 전사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거네요. 환하게 웃으시는데요. 보이시는 분은 보일 텐데 굉장히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오늘은 이 귀신 얘기예요. 귀신을 믿으십니까?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 믿으십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살면서 귀신을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귀신 본 분, 일주일 안에 귀신 본 분 하면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신교회 8년 있다 보니까 이 얘기를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떤 설교에서 이 예화를 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는데 제가 6살 때 귀신 비슷한 걸 본 경험이 있어요. 6살 때 이제 저희가 은평구에 살았어요. 5살이 6살? 88년도였어요. 은평구에 살았는데, 은평구 역촌동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 갈 집을 찾는데, 역촌동에서 이제 그 단독주택에 그 지하방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엌은 이렇게 세면으로 된 바깥의 부엌인데, 그런데 살다가 이제 집을 사게 돼서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근처는 못 살고, 신월동, 서울 제일 끝, 부천에 있는 부천 옆에 있는 신월동 가서 이제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싼 집들을 찾아다녔죠. 싼 집이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집이 무슨 집이었는지 아세요? 무당집이었어요. 진짜요? 무당집이었어요. 그래도 무당집을 보고 그 집을 계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계약은 안 했어요. 딴 집을 계약해서 이사 왔는데, 옛날에는 제가 생각하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희가 방이 2칸이었는데 신혼부부가 한 3달인가 4달 저희 집 방 한 칸에 살았어요. 옛날엔 그렇게 살았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방 한 칸에 사는데 그 신혼부부에게 저와 제 동생을 맡기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예배를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신혼부부는 자기들 방에 있고 저는 안방에서 이제 잤는데 제가 갑자기 그 신혼부부 말을 들어보면 제가 막 벽에다 대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빌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깨우니까 이제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막 그렇게 놀았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엄마가 같이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 혼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느 날은 엄마가 이제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제가 또 방에서 혼자 자다가 무릎 꿇고 울면서 잘못했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6살 때니까. 그냥 일반 벽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일반 벽지에 발려진 벽인데 거기에 저는 무당집에서 본 불상이 있는 거예요. 그 벽에. 저만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은 안 보여. 그 불상이 있고, 그리고 이 빗자루가, 엄마가 방을 쓰려고 놔둔 빗자루가 방 한 구석에 있는데 그 빗자루가 저를 때릴 것 같아갖고 무서워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었어요. 근데 그 현상이 몇 번이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엄마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한 1, 2주 후에 안 일어나다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당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셔서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고, 제가 그런 현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냥 제가 경험한 어떤 그런 경험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한번 겪은 일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귀신, 영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요? 몹시, 무덤에서 나왔고요.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서 나왔고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하니까 아무도 그 길로 다 지나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쪽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지역은 갈릴리오스예요. 갈릴리오스인데 북쪽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이고 여기 영어로 오른쪽에 컬시라는 지역이 있어요. 컬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고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가라사 지방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성지순례 작년에 갔을 때 갈릴리오스를 한 바퀴 운전해서 돌았어요. 운전해서 도는데 세우니까 이런 데가 있대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이 5세기에 지어진 예배당이 있대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고 그 예배당 터에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기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 곳에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고 그림을 벽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아마 예수님으로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라고 확실히 말을 못하는 게 예수님이 어깨 없는 옷을 입었을까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제 돼지 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어때요? 사람이 어떻죠? 서 있을까요? 앉아 있을까요? 앉아 있죠.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된 구실을 하고 있을까요? 못 하고 있을까요? 못 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이게 새로 묶어놨는데도 너무 사나워서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러거든요. 정말 이렇게 새로 된 구속을 하려고 해도 구속이 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정의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선한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선한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면서 살아가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선한 사람의 모든 본성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악한 것들에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성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도록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정하는 어떤 영적 존재를 귀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조정당하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청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은 좀 쉽더라고요. 컴퓨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청년들, 귀신 들린 사람은 바이러스 걸린 거예요 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악성 코드에 걸린 거예요. 컴퓨터가 원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떻게 되죠?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자기가 해야 될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옆에 프로그램까지 다 감염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주변에 다가오면 모두 감염시켜버리죠. 심지어 악성 코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 묶어버리고 저희 교회도 악성 코드가 한번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았던 주보 자료들 다 날아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게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장난 존재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뭐예요? 컴퓨터를 설계하고 제작하신 창조주를 만난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원래 얘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어차피 귀신 들릴 거니까 대충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어내셨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대충 만들어내고 아니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창조 섭리를 아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죠. 그래서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하는데 이 때라는 게 예수님이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실 때 그리고 여기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 지역이 이방인 지역인 거예요. 아까 그 갈릴리 오른쪽 보셨죠? 그 오른쪽은 이방인들이 살던 그 북쪽은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인데 오른쪽은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돼지도 있지만 그 돼지들을 쳤다는 것이 이방인들이 살던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저희들은 몰래 리챔을 사가서 리챔 뭘로 만들었죠? 스팸? 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구워 먹으면 안 좋아하는 집들이 있대요. 남의 집을 빌려서 저희가 하니까. 근데 저희는 그냥 몰래 먹었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돼지를 키웠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다는 걸 말해주죠. 자,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실 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 안에 있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돼지들이 엄청 많이 다 죽었대요. 자,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창조된 한 인간. 한번 그 선한 의도로 창조된 인간이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옆에 분들 어때요? 선하게 보이시죠? 아멘이시죠? 한번 보세요. 예. 안 선하세요? 자, 선하시죠? 예, 선하시죠? 선한 의도로 창조된,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참 선하지 않나요? 그런 선한 의도로 창조된 인간이 귀신이라는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자 바이러스는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당시 이방인들이 키우던 돼지들은 모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돼지 한 마리의 값어치가 얼마였을까요?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도 비싸죠? 네, 돼지 제가 안 사봐서 몰라요, 잘. 근데 삼겹살 한도는 비쌉니다. 삼겹살은 비싼데 돼지가 수없이 많이 죽었다면 재산적 손해가 얼마였을까요? 엄청나겠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동네방네 우리 때문에 돼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줬는데 치료해줬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주니까 돼지들이 다 죽었어요. 그 설명을 한 거예요. 돼지들이 다 죽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성경 얘기랑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얘기 뭐냐면요,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나는 이제 회복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성경 이야기의 정석인데 지금 어때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이 참 이 성경의 결론이 씁쓸해요. 사실은 오늘 사람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존재이고 귀신 들려서 사람의 역할을 못했던 사람이, 사람 같지도 않았던 사람이 회복된 것으로 인해 놀랍게 여기고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기뻐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돼지들의 죽음에 당황하면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주시기만을 바라는 요청이 있을 뿐이에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도망친 것,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도망쳤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 자신들은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들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없이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예수님 떠나주세요, 당신이 있는 삶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떠나주세요 하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대놓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나타납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청년들에겐 이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것들이, 삶의 욕망이 나의 인생의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 나를 조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뇌는, 우리의 생각은 고장난 채로 욕망에 사로잡혀 인간의 선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사납게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사납게 살았듯이 그렇게 사납게 살아가요. 내 삶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내 삶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사납게 살면서 사람을 이용하며 살아가고요,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고요, 사람을 상처 주며 살아가지만 어른이 된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다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놓고 귀신 들리진 않았어요. 대놓고 귀신 들리진 않았지만 욕망에 지배받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아닌 내 인생의 욕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에 지배받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제서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네, 내 인생의 주인이 명예였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였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돈을 아예 다 돈을 버리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정말 단지 그 전에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였다면 지금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한 거죠. 누구나 돈은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많이 믿고 변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고 해서 세상은 변화된 여러분들에게 와, 너 예수님 믿었구나 박수 치지도 않고, 예수님 믿었구나 잘해주지도 않고, 심지어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관심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한테 이익되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사람 회복된 거, 그것보다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돼지떼 죽은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질에 손해를 입히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존재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을 그냥 떠나달라고 말할 뿐이에요. 바로 이것이 변화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어 하고 나가서 부딪혀야 살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나는 변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요. 나는 변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나간다고 했는데, 내가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줘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이익이냐 아니냐, 자신에게 도움이 돼 유익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판단하고 나의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세상에 살아도 너희들이 세상의 어떤 돼지보다, 어떤 물질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엄청. 한번 또 옆에 분 볼까요? 어때요? 귀하십니까? 옆에 분들 귀하십니까? 네, 돼지 100마리가 귀합니까? 옆에 분이 귀합니까? 자, 한번 돼지 100마리가 한 100만 원이라고 치면 돼지 100마리면 얼마예요? 1억이 귀합니까? 옆에 분이 귀합니까? 옆에 분, 그렇죠?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사람 목숨보다 1억이 귀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람 목숨보다 10억이 귀한 경우들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엄청난 값어치, 그냥 이 사람들은 돼지떼가 훨씬 귀했던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돼지떼가 죽은 거,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돼지떼 어떻게 키웠는데 다 죽었는데 망했다. 그 사람이 살아난 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돼지떼가 보이지 않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북한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독재자, 지도자들이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북해에 있는 동포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억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우리와 떠나주세요, 멀리 이렇게 보내려고 하잖아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없는 세상을 아직 오늘날도 그러고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하는 분들이, 아까 이관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이 땅에 또 이제 남쪽에 내려와서 또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북에 있는 또 그분들, 동포들을 위해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이가영 전사님 동생 결혼식을 갔어요. 사실은 동생 저 한 번도 어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가야 하나 그랬는데 청년들하고도 사실은 결혼식 할 때 우리는 결혼식 보지 말고 밥 먹자 그랬는데 결혼식 밥 먹으러 가려고 보니까 또 하객 쪽 그쪽 자리가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식을 같이 보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내내 우리 청년들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외로울 수 있는 사람들, 분들, 그래도 이 땅에 오셔서 또 결혼도 하고, 또 그 자리를 우리가 축복하는 자리에 가서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통일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수없이 돈의 논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다른 영에 붙잡혀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쇠고랑을 차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나는 몰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 나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사는데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납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사납게 살아갑니다. 자녀가 가장 사나울 때가 언제라고요? 고3 때라 그러잖아요. 왜 사나워져요? 그냥 점수 그러고 사니까 사나워진다고 하잖아요. 무언가 내가 목표 그냥 그것밖에 보지 못하고 살을 때는 우리는 사나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사납기만 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자유함을 알려주십니다. 점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조금 안 좋은 대학 가도 살 수 있어. 또 물질이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어. 인간관계가 조금 안 돼도 살 수 있어. 내가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한 예수님, 절대 그거 아니면 내 인생은 망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손으로 움켜쥐고 놓지 못하며 꽉 쥐고 그렇게 이거 잡으려고 사납게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 이 손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이 평생 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 잡으려고 평생 그렇게 움켜쥐며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는 그 마르지 않는 물 때문에 인생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예배를 드리며 자유를 누려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 없이도 진짜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삶, 심지어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배 안에 주무시거든요.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건 뭐예요? 그 폭풍이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폭풍이 쳐도 누가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맞아요. 아무리 폭풍 치는 바다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며 자유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청년들이 보는 SNS에 이런 글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하세요? 무화과마.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 근데 청년들이 되게 웃기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캡처를 해왔어요. 뭐냐면 핸드폰 액정화면 깨지고 타이어 바퀴가 터지며 통장 잔고 바닥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떠나도 면접 시험에 떨어져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부르더라고요. 애들이 가사 바꿔갖고. 네. 우리 안에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살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북한선교위원회 헌신예배인데 북한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